반갑습니다. 아직 제 목이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형상 세 번째로 노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날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대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존엄함,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형상으로서 갖는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또는 물건처럼 낮아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져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책임지기 싫어하면서 자기의 본능을 조차 쾌락을 조차 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참모습,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시대에서도 하나님 형상답게 존귀한 인간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첫째 날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살폈고, 어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뭐겠습니까? 뭘 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좀 제가 어릴 때 쓴 말 표현하면 노가다 시키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나중에 대화가 다시 나올 때는 일하는 사람이 됩시다. 배경이 뭡니까? 일하기 싫다. 무슨 말입니까? 일 좋아하는 사람. 난 일만 너무 재밌다. 죽도록 일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없죠? 일 다 싫습니다. 아마 이 우주에서 일 좋아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일 좋아합니다. 재밌습니다. 일을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일입니다. 다들 바라는 게 뭡니까? 일 안 하고 싫은 거, 노는 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노고 먹는 게 최고라 생각해서 나온 한국 속담이지요. 개 팔자가 상팔자다. 이렇게 노고 먹고 싶다는 거예요. 개는 일 안 하거든요. 일이 즐겁다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 자체가 즐겁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보다는 월급을 많이 받는다. 아니면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가성비가 높다든지 월급 많이 안 받지만 일을 아주 좋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놀고 먹는 것이 과연 좋은가?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사전 보면 됩니다. 일, 어떤 가치 창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쓰는 활동, 또는 생계나 벌이를 위한 노동, 직업. 우리가 보통 일 그럴 때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뭐 가치 창조 잘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 예. 노동이 뭔지 사전을 찾아보면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하는. 일이 뭔지 찾아보면 노동. 노동이 뭔지 찾아보면 일. 이게 사전의 정의입니다. 돌로도입니다. 사전 만들기 참 쉽죠. 일의 한 중요한 요소는 수입입니다.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이 생기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다음 알베르 까미의 글을 인용했는데, 이건 알베르 까미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의 글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냥 가능합시다. 보니까 2번. 자, 직업에는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무 직업이나 택해야 됩니까? 본인은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민주주의니까. 자, 귀천이 있다. 없다. 야, 이거 너무 교과서 가지고 우리가 안 돼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 생각 어쨌든 교과서에 나오는 답을 대로 손을 내야지. 예. 여러분, 지금은 귀천이 있습니다. 귀천이 뭐냐? 귀하고 천한 거지요.
직업이 좋고 나쁜 거 있습니다. 실망이 마세요. 나 이 결론을 또 비싸게 하니까. 예. 직업이 다르다 하는 게 아니고 등급을 매깁니다. 평가를 합니다. 귀천이 있다 생각하는데 세계관에 입각해서는 크게 정신은 소중하고 육체는 천하다는 가치관이 전 세계에 의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살던 한국 조선 땅에도 글을 읽고 학자가 되는 건 귀하고 몸을 움직여서 노동하는 건 천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도 이 영지주의라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은 고상하지만 육체는 더럽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하는 건 무조건 고상하고 육체로 하는 건 더럽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직업의 귀천이 당연히 있습니다. 정신적인 직업은 귀하고 육체적인 직업은 천하다. 그런 잔재가 지금 이 서양 문화의 컬러 색깔로 나타납니다. 몸으로 노동하는 건 무슨 컬러입니까? 블루 컬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은 화이트 컬러. 거기다 이제 그 잔재, 지금은 블루 컬러라고 해서 천하게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 잔재를 남아있는 것이 블루와 화이트 차이지요. 자, 그러면 귀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귀천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 시대의 귀천을 나누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첫날저녁에 많이 말씀드렸죠. 뭡니까? 교과서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요즘 좋은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네, 월급 많이 주는 직업이에요. 우리 시대 귀천을 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과 더불어 이제 권력이나 명예도 따라가죠. 성경을 기준으로 봐도 지금은 귀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과 속을 나누는 이런 구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목사는 귀하고 영업사원은 천하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목사 중에도 천한 사람이 있어요. 영업사원 하면서 귀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귀천의 기준은 돈이 아니고 또 교회와 관련되면 무조건 귀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먼 것 천하고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업의 귀천을 나눌 때 가질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기준을 맞춰서는 우리가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공평을 실천하고 이런 성경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직업은 무엇이든지 귀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할 수 있죠. 남들은 그 직업을 차라리 만들지만 나는 그 직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함으로써 그 직업 자체를 귀한 직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직업이 귀하거나 천할 수 있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귀하거나 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동등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던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존중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셨던 나라 대한민국은 돈이 너무나 힘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귀천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사람을 귀하고 천하에 나눈 기준이 되어버렸는데 몇 년 전에 한국 신문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청소하는 흑인 한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이 사진이 실렸어요. 사진 실린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밑에 설명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야, 이 위대하신 오바마 대통령께서 청소하시는 흑인하고 하이파이브를 했다. 여러분 별로 안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뉴질랜드 사시기 때문에 저자는 미국과 비슷해요. 기독교 국가에서는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소하는 사람이 같은 인간입니다. 하이파이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볼 때는 안 되겠던 모양이에요. 이 높으신 분이 한국 같으면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뭐 청소 직원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쓱 지나가버립니다. 그런 생각하면 우리가 참 성경적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업이 귀천이 있는 거하고 사람을 귀하게 천하게 보는 거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직업의 귀천이 있다. 그럼 결론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직업 그 자체는 사실은 귀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책임은 이 직업을 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겠죠.
자, 직업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 세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까? 자, 한국에서 주 5일제 근무를 의논하고 정착시킨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 여러분, 무리한 질문입니다. 왜냐?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 것 같기도 하고, 2003년 이후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이후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혹시? 2003년 이후? 아, 그럼 다 이렇게 태어나기 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03년에, 뉴질랜드는 어쩜 더 빨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2003년에 주 5일 근무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공식 방침인데, 그것이 통과되고 난 20년 이후인 작년, 대한민국에서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 6일 근무제가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원래는 일주일 내내 다 일을 했는데, 로마가 기독교로 받아들여온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쉬어야 된다. 그래서 약 1600년 전에 주 6일 근무제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요. 일요일은 쉬어요. 그런데 그 주 6일제가 주 5일제로 바뀌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600년이 걸렸죠. 그런데 주 5일제가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주 4일제 논의가 나올 때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어요. 주 3일제, 주 2일제 금방 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노동 문제 좀 이야기하겠지. 우리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2003년에 주 5일 노동제를 논의할 때 거세게 반대한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기업주. 일을 더 쉽게 먹고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 더 놀면 수입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주 5일제를 도입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고 온갖 성명서 내고 신문만 막 실고, 기업주만 반대한 게 아니고 또 반대한 그룹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언론입니다. 언론. 언론에서도 이 방해를 하네. 언론은 뭐 장녀 수준. 이 언론이 소를 써모였는데 그렇다고 제가 굴할 사람이 아니죠. 끝까지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은 참 그렇지만 장녀 수준이에요. 완전히 가진 자 편에 들어가지고 권력과 돈을 가진 편이. 그리고 친척 중에 언론이 있으면은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도 전해주세요. 걱정입니다. 기업주가 반대하고 언론이 반대하고, 그런데 주 5일 근무제를 반대한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어딜까? 제가 왜 이야기하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왜 반대했을까요? 논리상, 말인즉 10계명에 위반된다. 10계명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고 안식일은 쉬어라. 그런데 5일째면 닷새 동안 일하고 이틀 쉬어라. 이 성경에 어긋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교회가 차라리 10계명 이야기만 하고 말지, 왜 교회가 낸 성명서에 주 5일 근무제를 하면은 경제 망한다는 얘기는 왜 해요? 교회가 경제를 뭐 한다고? 그 얘기 왜 쓰겠습니까? 기업적으로 가는 편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교회에게 가난한 사람 편들라고, 기업주 편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자 편들면 안 돼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부동하게 편들면 안 되지만, 교회가 왜 경영자를 하는 이야기를 계속 따라해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좀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그때 교회가 성명서를 내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주 5일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가 채택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안 망했어요.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 성명서 내신 분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명서 냈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사과해야죠. 여러분, 제가 경제 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망하고 너무 잘 되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 민간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입을 가벼이 놀려도 사라져버리니 무책임함을 해하면 안 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지.
자, 이런 이야기 또 흥분하니까 그 정도만 하고.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이 이념 싸움한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지지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정치 이념은 지금 볼 수도 있고 보수일 수 있어요. 둘 다 성경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대적으로 성경을 가까우면 지지하고 아니면 반대하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마치 성경인 양 막 목숨 걸고 가면 안 됩니다. 언론이야 뭐 창조니까 괜찮아요. 목사가 자기가 한 말에 책임 안 되면은 언론이다.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노동이 같습니다. 노동 돌아갑시다.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할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자,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 아침에도 어제 아침 얘기했지요. 앞으로 사람이 일하지 않을 때가 알아도 되는 때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존재와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주 6일제가 5일제로 바뀌는 데는 1600년이 걸렸는데 5일제가 4일제로 바뀌는 데는 아직 정착은 안 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몇십 년은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4일이 3일이 되고 2일이 되고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데 여러분 기계 한번 바꾸면 인간보다 훨씬 잘합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기계 한 대가 사람 수만 명, 수십만 명 분량을 다 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결국 인간이 노동하지 않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사나 판사나 뭐 변호사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지만 목사는 못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재현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일을 잘하는 기계가 나중에는 마치 의식이 있는 듯 조작이 되어가지고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자기도 누리고 그런 흉내를 내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문제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미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인류의 98%는 아마 일을 하지 않고 놀게 될 것으로 봅니다. 2%만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1%밖에 아직 일을 하는 사람. 왜냐하면 2%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운영합니다. 위에 상위 1%는 소유주, 그 밑에 1%는 그 소유주와 함께 이제 일을 도와주는 사람. 나머지 98%는 할 일이 없습니다. 놉니다. 정부가 주는 기본수당 받아가지고 운동이나 보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문. 그런 세상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일에 찌든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일하기 싫으니까. 일 없는 세상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일을 놓고 몇 달 쉬어보면 또 단순히 다른 친구들이 일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실제로 본인도 놀기만 하는 삶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에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없는 게 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천국을 둘째치고 지금 이 땅에서 일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문제는 성경적 세계관에 공격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노동하지 않으면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서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자, 일과 쉼, 일과 놀이의 상관관계를 한번 봅시다. 일과 쉼은 반대말 같죠? 쉼은 일을 안 하는 게 쉬운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반대냐? 그건 아니죠. 일단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이거 누가 아시죠? 유명한 영어 속담인데 일만 하고 안 놀면 멍청이가 된다. 그런 뜻인데 이 노다고 하는 것은 일을 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쉬면서 플레이하는, 노는 게 있습니다. 재미가 포함이 되는 거죠.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음주 가무의 문화가 있습니다. 노는 거예요. 술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별히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K-팝이 지금 전 세계로 휩쓸고 있잖아요. 그걸로 모자라서 요즘 노래방, 가라오케나 기계, 대한민국식 노래방이 또 전 세계로 좀 퍼져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음주
가문에 앞선 좋은 민족인데. 자, 쉼이 왜 필요한가? 쉼이 필요한 이유는 일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만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쉼은 단순히 일을 중단하는 의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때는 바빠요. 일을 쉬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지? 내가 뭘 했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일과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되고 일의 의미, 일의 방식, 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쉼은 단순히 일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고 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쉼은 언제나 축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상과 축제가 연결이 됩니다. 축제는 뭐 하는 거냐? 일상을 쉬고 노는 건데 놀면서 일상을 좀 더 보람되게 만드는 기간이 축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축제가 언제일까? 축제가 언제일까요?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이 축제이다. 근데 주일이 주중에 하는 일을 쉬기만 하는 날은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같이 교제 나누고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일상의 6일간의 삶의 의미를 대해주는 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한 주간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주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공평의 삶을 잘 살고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 한 주간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또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지, 그 예배를.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 교회 가야지 와가지고는 예배 안 해. 그런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왜? 일상과 축제는 항상 이어져야 됩니다. 갈라지면, 나누어지면 둘 다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앞으로 우리 본문에서 공부할 내용들은 미리 서로 이렇게 몇 가지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미 이 구절 읽어봤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 일도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 형상인 인간에게 시키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본문 우리 지난 이틀 전에 보았던 본문인데 26절만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다 들어가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온 땅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도 피조물인데 마치 창조주의 대리인이 되어가지고 가서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자유로 책임지고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판단력 같은 것들을 함께 주셔서 피조물을 통치할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맡기신 일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요.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건 동물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동물에게 안 주신 건 땅을 정복해라, 그 다음에 다스려라. 정복과 통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스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다스림 속에 이제 우리 전날 보았던 창조 질서, 우주의 기본적인 세계관, 가장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면서 피조물인 인간이 있고 가장 밑에는 인간의 통치를 받는 다른 피조물이 있고 이렇게 질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졌지요. 왜 무너졌습니까? 창조주 밑에 있어야 될 인간이 창조에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통치를 받아야 될 피조물도 인간에게 대듭니다. 이따 이제 나올 건데
그게 뭐냐니까 가시와 언급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인간 밑에 있는 게 대들고, 그리고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같은 물건이 인간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피조물 통째를 맡기시고, 그 맡기신 내용이 이제 2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2장 5절을 보면은 조금 소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뭐하는 존재냐, 땅을 경작하는 존재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와, 우주의 모든 걸 다스리라, 거창한 사명줄 알았더니 실제로 하는 그냥 땅 가는 거예요. 경작. 히브리어로 땅은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사람은 아담, 아가 뚝 떨어지고 아담만 남아서 사람이, 땅이 사람이 되면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아담아가 아가 뚝 떨어지고 아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을 경작한다, 이 말은 자기 고향을 경작하는 거예요. 원래 거기서 왔습니다. 땅에서 왔는데 그 땅을 내가 경작한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면 땅을 경작하는 게 땅을 정복하고 피조물을 통치하는 그 사명인가? 좀 물어볼 수 있지. 농사 안 짓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인공위성이 달에도 가고 앞으로 뭐 화성에도 간다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땅이 되나?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사실 그 이상한 생각이 힘들어요. 어차피 못 갈 거니까 정복하고 다시는 불가능한 거겠지. 자, 첫 번째는 이제 땅을 경작하는 존재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또 두 가지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가지 사명을 주셨죠. 경작하는 건 2장 5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사람은 땅을 경작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지키게 하시고 또 다른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지키는, 관리하는 그런 사명도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지킨다는 말은 조금 이 뭐랄까 좀 신비스러운 요소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공격해 올 거기에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런 부분을 가져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아담 자신을 잘 지키라, 그런 말씀했던 것 같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동산에 쫓겨나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자기를 못 지켰기 때문에 동산에 쫓겨나버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동산을 잘 지켜라, 이 말은 그 지킨 아담 자신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만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내부의 위험에 무너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를 못 지킨 그게 결국 동산을 못 지킨 것이다,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여자를 창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저께 보았습니까? 어제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들짐승과 새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죠. 아담이 들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아담이 동물과 새 가운데에는 자기와 동등한 짝 같은 도움을 찾지 못했다, 이게 포인트죠.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 데리고 오시는 그 일을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을 하나 더 만드시기 직전에 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남자만 있던, 사람이 하나만 있던 그 세상에서 하나만 있으니까 안 좋다. 그래서 짝 같은 도움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 하시고, 만들기 전에 동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일을 시키십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만들어서 둘이 다시 한 몸이 되도록 연합하게 만드시는 그 스토리 중간에 동물과 새를 만드시고 인간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고,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을 쭉 보면 노동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입니다. 일, 그 노동 삶입니다. 거기다가 괴롭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건너가면서 노동이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노동을 좀 더 심각하게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 노동은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다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노동이 고통으로 변했을 뿐이지. 그 고통이 된 걸 우리 3장에서 봅니다.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지은 결과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왔습니까? 우리 봤죠? 임신도 고통, 출산도 고통. 이 출산의 고통은 뭐가 아니라 그러죠? 산통이 아니라 그러죠? 네, 산통이 아니고 부모가 되는 고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인용한 구절을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이 같이 있습니다. 크게 더한다 그래서 원래 죄 안 지어도 임신은 고통인데 더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큰 고통을 주게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것도 똑같이 엄마가 되는 고통이고 그 고통이 오기 전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여자가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둘을 갈라놓았고 그래서 둘이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이제는 이기적이고 죄의 수혜를 낼 수 있는 그런 성으로 전락하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주신 게 성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면 그대로 돼요. 사람이 말해주고 나서 하나됨을 깨는 게 성입니다. 그게 뭡니까? 간음이에요. 간음.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한 성을 주셨는데 배우자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럼 이쪽 하나는 찢어져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의 삶을 왜곡하고 이제 고통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통이 뭡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원한다는 말의 뜻이 남자를 사모한다는 뜻도 되고 남자를 지배하고 싶어 한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 남자의 통제 아래 있다는 뜻도 되고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뜻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극적이죠. 왜냐? 하나님이 지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인 우리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짝 같은 도움으로 서로 사랑을 연합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피조물을 향해 해야 될 게 다스림이잖아요. 통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서로 높고 낮고 갈라져가지고 높낮이가 생기서 이제 하나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관계로 왜곡이 되는 겁니다. 죄가 가져온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극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목된 교회에서는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성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파, 우리 하늘교회가 보시교파에서 했는데 보시는 여자가 못하는 게 많아요. 뭘 못하죠? 장로도 못하고 목사도 못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에 또 비난을 못하고 입 좀 조심하고 녹화할 때 떼제가 이거 제가 위태위태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은 짝같은 돈 똑같이 만드셨어요. 서로 돈 하나가 되어라. 그런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 가운데 남녀를 갈라놓고 억누르고 차별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하고 비극적인 차별이 바로 성차별입니다.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비극적인 그런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걸 극복했다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어머니가 되는 고통도 나오는데 어머니가 되는 고통은 어머니가 되는 고통은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되는 고통 포함이 된다고 잠깐 말씀드렸죠. 성경은 그래서 낳는다는 말을 남자에게만 쓰지 않고 여자에게도 씁니다. 여자에게만 쓰지 않고 남자에게도 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모가 되는 고통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골고루 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더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인정하는 게 있죠.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의미의 근심이다. 왜 기쁨을 아버지를 주고 근심을 어머니를 줍니까? 부모패하죠? 그 다음 거 들어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아버지한테 근심이 가서 그 어머니의 고통이 더 심해졌어요. 네.
지금 성경이 뭐 성찰을 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놀랍다. 참 슬프죠. 이게 이제 포인트는 아니고, 자, 두 번째로 일단 여자에게 그런 고통이 주어졌다. 두 번째는 남자에게도 고통이 주어집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은 뭡니까? 보통 이제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바깥일,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땅을 갈고 농사 짓는 그 일은 이제 남자에게 가고, 그 일을 통한 고통을 이제 아담이 겪게 됩니다. 땅은 아담의 기원이고 출처고 아담의 삶의 터전인데, 그 땅이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리고 아담은 그 가시 엉겅퀴와 평생을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죽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겪는 고통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고통은 조금 전에 여자에게 주신 수고하고 아이를 낳을 거다, 임신할 고통을 더할 거다,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지은 죄에 대해서 똑같은 벌을 주셨다. 그런 뜻이죠. 어제 우리 보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지었는데도 얼마 없었던 걸 하자 그러지 않고 끝까지 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대우를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죠. 모세의 기도는 넘어갑시다. 우리 인간의 삶이 고통이 되었고, 그 고통의 핵심은 다시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점인데, 자, 이 고통이 이제 대를 연대를 갑니다. 계속. 그 가운데 가인이 받은 벌은 더 큰 고통입니다. 왜냐? 하나님 아담에게는 내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꼭 땅이 너에게 곡식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에게는 내가 땀을 흘려도 너에게 곡식을 안 준다. 좀 더 심한 벌을 받죠. 그래서 가인은 유리관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자, 3번에는 가시덤과 엉겅퀴가 이제 사실은 우리 인간의 노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인데,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주신 벌 가운데 핵심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옴으로써 첫 번째 결과는 이 땅의 먹거리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 있습니까? 농사를 지어보면 모르겠어요. 이 뉴질랜드는 잡초가 별로 없는지 한국에서 농사 지어보면 곡식을 또는 야채를 기르는 일보다 잡초 제거하는 데 노동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얼마나 잡초가 많이 나는지.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동하는 만큼의 풍부한 소득이 뭡니까? 소출을 거두지를 못해가지고 초기부터 인간 모두가 먹고 남을 만한 풍부한 곡식이 없습니다.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 힘 있는 사람이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독점 필요한 약탈도 하는 거예요. 그 힘 없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야 됩니다. 적게 먹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이제 비극이 우리 인간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먹는 걸 두고 하는 싸움은 반대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한 사람이 적게 가져가야 돼요. 지금 곡식이 남아도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에 곡식을 먹지 못해서 관련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영양실조로 관련된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몇 만 명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몇 만 명. 우리는 100명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거 수백 배 사람이 하루에 못 먹어 죽습니다. 비극이지. 예, 자, 중요한 건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뭘 가리키느냐는 겁니다. 가시떨기와 엉겅퀴는 바깥 들에만 나는 게 아니고 밭에만 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사실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알겠느냐? 예수님이 일부러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언급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저주받은 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가시나무와 엉겅퀴입니다. 예수님이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이 말씀을 그대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가시나무, 포도, 엉겅퀴, 무화과가 뭐냐 하니까 삶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제자로서 인격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자라는 잡초들입니다. 그런 잡초를 주님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밥 4가지 기억나세요? 첫째는 뭐죠? 공부 안 했습니까? 목사님 다음 저 설교 한번 하세요. 예, 첫째 밭은 길가, 두 번째는 돌밭. 나오는데 알고 있었는데. 자, 길가,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네 번째는 원당. 알겠습니다. 목사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가 뭐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바로 이거 속임수였죠? 원래 원문은 속임수란 말입니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국 가시떨기와 엉겅퀴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먹고 살 걱정, 이 세상의 걱정, 그 다음에 재물의 속임수, 이 재물의 풍요를 가리킵니다. 재물을 우리를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나를 가져라. 내가 너에게 안전을 주고, 내가 너에게 편리함을 주고, 내가 너에게 명예도 주고, 내가 너에게 영생도 주고, 이게 재물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에 속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재물을 숨깁니다. 재물 최대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건 재물의 속임수다. 속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게 이제 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이 겪게 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바깥들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삶 자체가 더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직장에서 나가는 분들, 일 자체가 힘들기보다 주로 더 힘든 게 뭡니까?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어요. 인간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 전부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 주님은 제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인간의 진짜 모습은 이거다.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한 참된 모습은 이거다 하고 보여줘야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빛을 비추는 거고, 사람들이 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성경책 두껍죠? 가르치면 간단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일이 고통과 섞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을 바라보는데 일이 고통과 섞였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노아의 아버지가 기대한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뭐로 지었죠? 성경 찾아봐야 됩니까? 예, 노아의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노아로 지었죠? 예, 답이 나와 있는데 어렸을 때 답을 안 하시나? 예, 노아의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노아로 지었잖아요, 그죠? 예? 제가 뭐 실수했습니다. 예, 너무 썰렁합니까? 그 창문 열릴 때 닫아야 썰렁하네. 예.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 이름을 위로라고 지었을까? 삶이 너무 괴롭거든요. 왜 괴롭습니까? 노동이 괴로웠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역시 구원해 주세요. 아들 이름을 위로라는 뜻으로 노아로 지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라멕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보면은 노아라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수고롭게란 말이 바로 아담과 여자가 받은 벌에 나와 있는 고통, 수고 같은 말입니다. 노동이 고통이 되면 우리 너무 힘든데 우리 아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거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겪는 인류가 노아 같은 그런 이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뭐가 있을까? 어렵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으니까 한 가지 보세요. 홍수, 인류 전멸. 그럼 무슨 위로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인류가 전멸된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 구원을 이제 노아의 아버지가 바라본 거죠. 노아도 그 구원을 방주를 통해서 직접 미리 보여주고 후대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올 건지를 미리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이라는 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로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위로라는 말로 아들 이름 노아라고 지고 난 이후에 이사야서 인용했지요.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가 뭐냐? 구원입니다. 왜 위로해야 됩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들게 사는 우리를 위로. 그 힘들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만이 아닙니다. 슬픔, 답답함. 이런 모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을 위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위로가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신 10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했죠. 10계명 중에 긍정문으로 된 계명 몇 개라고요? 한 개. 이제 잘 나오신대요. 배우면 기억해야 돼요.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10계명은 우리에게 주중 6일과 안식일에 각각 무엇을 하라고 명령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노동과 축제. 주중 6일은 노동, 안식일에는 축제. 그 축제는 뭐한 날인가? 밑에 인용된 구절을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계명은 문장은 긍정문이지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내용은 부정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부정문입니다. 일을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이 힘들고 고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말 그대로 쉬어라.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쉬는 날이 많은 날입니까? 일을 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바라본 그 위로가 바로 연결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어라 그럴 때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 다음 문제 같이 봅시다. 10계명, 성경에 10계명이 두 번 등장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 하나는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방황하는 중에 시내산을 지나갈 때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걸 지켜라. 그러고 주신 게 10계명입니다. 그 다음 10계명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들려준 말 가운데 나옵니다. 10계명 내용은 거의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차이가 이 안식일 계명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가면은 그 뜻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0계명은 말 되잖아요. 하나님이 6일이라고 하루 쉬었으니까 우리도 6일이라고 하루 쉬자. 하나님 따라 하자. 그런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하루 쉬어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처음에 말씀하신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리고 쉰다는 것이 단순히 일을 안 한다는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쉼 속에는 노동과 결합된 고통, 그것으로 벗어나는 무언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안식이고 쉼이고 구원입니다. 구원의 뜻이 희미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 가지고는 뜻이 완전히는 안 드러나요. 그냥 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건져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안식의 날이 하나님이 구원을 기념하고 지키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 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확실하게 구원의 날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어와서 고통과 섞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노동의 고통과 섞였지만 괴롭지만 나 그래 일 안 할래. 그래서는 안 된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스도인의 노동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 12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이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첫 말씀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안 먹으면 배고픕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는 무슨 뜻입니까? 노동이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일 안 하면 죽어야 됩니다. 살 가치가 없다. 물론 장애가 있거나 일할 수 없는 형편 있는 분들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죄가 들어와서 그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놀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번역이 좀 안 좋아요. 게으르게 행하여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요. 일을 만들기만 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죠? 게으른 게 아닙니다.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쓸데없이 분주하게 다닌다는 뜻인데 일만 만드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쓸쓸히 수모 만들고 일만 만들고 비지바디 그런 뜻이 비지바디 그런 뜻이 비지바디 비지바디는 비지해야 돼요. 게으르면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어쨌든 일을 만들면 남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옳지 않아요. 자기를 안 하고 남이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우리의 존재는 일하는 데 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바른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뭡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먹을 건 자기가 해결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입니다. 적어도 내 삶의 문제를 남에게 민폐로 끼쳐서는 안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지금 노후 대비하면 여러분 이거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노후 대비라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노후 대비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수입이 없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가는 거예요. 능력이 될 때. 우리는 과도하다는 문제가 되겠지만 노후 대비 자체는 성경적이다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노동이 고통과 섞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싫어하면 안 되고 노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가 알게 되면서 노동의 의미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먹을 건 자기가 해결하라.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먹을 것도 내가 좀 해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볼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구절 읽을 때 여러분들은 도둑질하는 자들은 저 하는 이거 들 때 자기하고 전혀 연결 안 시키죠? 난 도둑 아니잖아. 사실 우리 뭐 아니냐. 누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참 잘못했죠? 도둑질하는 자 너무 길잖아. 석자로 딱 줄이 뭡니까? 도둑놈. 혹시 뭐 인클루시브 랭귀지를 좋아하시는 분은 도둑 놈년 같이 하든지 뭐 근데 연극은 너무 차단해가 나는 그 도둑놈이라고 냅시다. 도둑놈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대라. 여러분 누가 도둑놈입니까? 주님 알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가 다 도둑놈 심보예요. 놀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공짜 좋아하고 그러시고 우리 대학 다닐 때 어떻게 하죠? 공부는 안 했지만 주님 뭘 주옵소서? A를 주옵소서.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로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합니다. 그전에는 도둑놈 신고였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일을 내가 먹고 사는 걸로 끝이 나지 않고 한 단계 더 갑니다.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는 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노동할 수 없는 사람, 노동했는데도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노동을 내가 더 합니다. 엑스트라로. 안 해도 되는데 더 합니다. 왜? 사랑을 알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알았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근데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도둑은 신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을 믿고 나면 그 신고를 버리게 됩니다. 자연을 회복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 그렇게 내 일은 내가 다 감당한 이 책임 있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원래 모습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선에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테의 신곡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찾는데 단테의 신곡 읽어보셨죠? 네, 이제 뭐 손으로 아무도 안 들겠지. 예. 단테 신곡 보면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연옥편 마지막 편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 연옥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테가 신곡에서 연옥은 산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산인데 남반구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뉴질랜드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는 남반구에는 대륙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육지에 있는 줄 몰라 다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단테가 신곡을 쓸 때 연옥산은 남반구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산으로 그리는데 그 산을 열심히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딱 도착하면 뭔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연옥산 꼭대기는 뭐냐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연옥산이 뭐냐?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씻고 고향으로 다 해결하고 원래 상태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못 가는데 죄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연옥산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야말로 우리 잃었던 걸 회복하는 단계로 끝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옥편, 연옥편 다음에 천국편이 따로 있습니다. 단테가 그린 천국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단테가 그린 천국은 별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화성이 있고 근데 별이 얼마나 많이 몰랐으니까 대충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가졌던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높은 더 영광스러운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전에 도둑을 신고 갔던 사람도 예수 믿고 나면 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랑의 단계로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노동을 할 때 가져야 될 마땅한 배는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1절 너무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한 단어씩.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데 방법을 3개 이야기하죠. 1번이 뭡니까? 부지런해라. 2번은 게으르지 마라. 3번은 열심히 품으라.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 문화에서 3번 반복하면 끝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만 해, 4번 하면 안 돼요. 왜? 3번이 완전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어라.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예배 드릴 때 그래라 이 말입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 주님을 섬길 때는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열심을 품어야 된다. 고로사서 1장 그 다음 구절이 막 나오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든 하고 뭘 하든지 주님 앞에 사람이 가다 하지마. 이는 기업의 사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유사 상속하는 걸 말하는데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도 따라하라.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바울이 이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주님한테서 배운 거예요. 주님을 어디서 가르쳤죠? 사법 문제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양과 염소의 비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나누십니다. 양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와서 입혀주었고, 못 먹었을 때 먹여주었고, 아플 때 와 보았고, 이런 거 쭉 이야기하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그리고 쭉 주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주님, 저 주님 언제 봤다고? 주님 아플 때 찾아가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그렇습니까? 모르고 주님 뭐라고 하시죠?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지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게 바로 나한테 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반대쪽 사람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생략자 안 하세요.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안 와갖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고 그냥 이하동문 그러면 되는데 다 다시 이야기하세요.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 언제 봤다고? 주님 그거 제가 안 해드렸습니까? 그럼 주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재밌는 차이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기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이야기하시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형제라는 말씀 안 쓰세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차이가 뭐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우리 형제 사이가 돼요. 안 하면 형제 아닙니다. 그냥 작은 자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주님이 아주 미묘한 차이로 우리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지극히 작은 사랑의 일을 행할 때도 그것은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것이고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노동에 대한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거기 로마 12장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난 다음에 5번 문제 그리스도 예수님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내일 오후에 설교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기 누수를 피하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인용을 좀 보세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르치니라. 이 구절은 내일 오전 1, 2, 3부 예배 때 설교할 내용인데 여러분 그거 안 오실 거죠? 이야기는 되겠다. 그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다시 말하면 노동하는 걸 말합니다. 사랑의 노동을 할 때 절대 쉬지 않고 끝까지 해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성경은 낙심이라는 말을 항상 선을 행하는 일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래.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야말로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박해받고 욕듣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착하게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주님 은혜를 할 수 있죠. 하다 보면 자꾸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삼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할수록 오히려 따돌림 당하고 그걸 하다가 주님 힘듭니다. 그만할게요. 관두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라. 왜? 끝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선과 이 낙심을 늘 연결해서 말하는데 내일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인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이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기도하는 일하고 낙심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나중에 기회 되면 기도를 보시든지.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변화된 노동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노동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몫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하는 그런 행위로 바뀝니다. 거룩한 노동으로 바뀌지요. 어제 자유를 본 것처럼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어떤 자유입니까? 노예가 되는 자유. 역선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노예. 마찬가지로 노동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술의 노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노동이 갑자기 고통이 싹 없어지고 즐거운 노동으로 바뀌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가시와 엉겁기 때문에. 벌판에 논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나기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괴롭고, 우리 수문화 우리 자매님하고 그래. 진상 고객 때문에 괴롭고. 그럼 그림피지. 우리 삶이 뭐 그리스도를 맞받아 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은혜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대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다. 끝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쉼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일과 휴식,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드러나는데, 시간 좀 빨리 가네. 또 뉴질랜드 시간 빨리 가네. 자, 노동과 안식의 이중주. 자,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인용한 구절이 있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가끔 그건 궁금한 생겨요. 하나님 예사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는데 그 다음 월요일에 또 출근하셨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또 출근하신 것 같아요? 월요일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한테 아직도 안식입니다. 지금 천지 창조 안 하시잖아요. 예사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7째 날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7째 날이 뭐하냐? 주님, 자, 나도 일한다 하셨지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뭘까? 여기 지금 이 가업전 수전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한다. 옛날 사람들 다 아버지가 하던 직업을 자식이 물려받잖아요. 어릴 때 배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내가 물려받아서 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아버지를 본받아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은 모든 걸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인용문도 두 번째 거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옳으냐? 그렇게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일부러 하셨어요.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안식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환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말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안식일에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노아 때부터 쉼을 주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뭡니까? 쉼, 위로, 이게 구원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한테 아직도 7째 날이야, 이 말이 들려요. 그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는 아직도 안식일.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마다 일부러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십니다. 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늘까지 하시니까 나도 한다. 우리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안식일을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유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11장 28절,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구원입니다. 너희들 일하기 힘들지? 내가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주님께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멍에를 메야 됩니다. 우리는 노동 안 쉬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막 괴롭게 하는 일이 지금도 괴롭긴 하죠. 그런데 은혜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것만 하고 끝내지 아니고, 아, 내가 좀 더 하면 이웃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해야지. 그런 마음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 은혜죠.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 속에 쉼이라고 하는 반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인데 쉼입니다. 왜? 쉼은 구원이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쉼이 그 가운데 같이 있는 거죠. 이런 쉼과 노동과 쉼의 이중주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3장, 4장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을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안식이라고 말을 씁니다. 안식, 편안한 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날 쉰 그 안식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며, 이게 이제 하나님 쉬셨다는 거죠. 또 다시 거기에 성경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이제 시편 95편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던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와중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거역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저주를 내리십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그때 말하는 안식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누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천국의 상징이지. 왜 못 들어갔습니까?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안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그들 내 안식에 못 들어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못 줬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는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갔다. 그 안식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라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또한 천지를 만드시고 하루 쉬신 그 날이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한 날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 날이고, 그것이 나중에 출애굽기에 아니고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가보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구원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날이었구나 알게 되고, 나중에 노아를 거치고 나중에 제가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 힘든 노동, 죄와 결합된 이 몸의 소리를 건져주시는 안식이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안식일 없어요. 우리 안식일 안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하고 의미가 똑같은 날 우리가 모입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회사 안 가는 날 아니고 뭐죠? 뭐의 날? 구원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해서 모이고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뭡니까? 안식의 날. 쉬는 날. 그리고 우리는 하루 쉬면서 쉼의 의미가 뭐냐? 우리의 구원이다. 그러면 그날 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노동합니다. 그 노동은 뭡니까? 안식의 노동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한 주간 내가 일을 했는데 그 일의 의미가 뭐였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걸 명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노동이었다. 정말 사랑의 노동을 했던가 돌아보고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못하면 배려하고, 하나님 또 한 주간 주시면 이번엔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좀 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노동을 하고 하나님 주실 그 안식의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모여서 뭐 한 주간 다 잊어버리고 살다 주일날 그냥 와가지고 예배만 정성만 드리면 예배가 되냐? 아니죠. 한 주간 바로 사는 삶이 없으면 주일날 예배도 아무리 경건하게 마음 먹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은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이 일상이 있어야 축제가 의미가 있고, 멋진 축제를 잘 즐겨야 그 다음 일상이 멋지게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일상과 축제가 끊임없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라고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아니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가 다시금 노예가 되는데, 사랑하는 노예. 그 노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표현만 다르지 다 같아요. 안식일, 노동과 안식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안식의 의미는 뭐냐?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뭐냐? 힘든 노동을 소리 건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식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일하지 않게 되는 마지막 날 우리가 바라보죠. 그게 진짜 안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인용한 게 있죠.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제가 장례식마다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왜?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 땅은 수고하는 세상입니다. 죽어야 끝나요. 죽을 때까지는 우리 일합니다. 수고를 쉬면 이제 진짜 안식이죠.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안식 이야기합니다. 일 안 합니다. 저는 천국에 정말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안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힘든 노동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안식인데, 그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쉰다. 그런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쉬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노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는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내 먹고 살까 충분히 남아도 남을 돕기 위해서도 일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가 왜 일해야 되냐? 그럼 예수 믿지 마세요. 안 믿도 되지 뭐. 주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 그 사랑 알고 나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그럼 힘이 나는 대로 열심히 하게 되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랑의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 자유로운 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내가 노예가 되어주는 자유. 그런 가운데 사랑의 노동으로 나도 이웃도 이런 힘든 노동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적용 문제 몇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일할 이유가 뭐죠? 직장 간 부모님 뭐랍니까? 아니면 나도 내 월급이 났어요. 당당히 살아가야 돼.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이유가 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정당하고 필요한 겁니다. 도둑놈 10% 가지면 안 되고 내가 나 먹고 살기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해결하는 게 바른 도리입니다. 학생일 때는 어쩔 수 없죠.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멋졌어. 취직해야지.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런데 예수님 사람은 이제 내 먹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그 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일 역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항상 일 자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에는 귀천이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주역은 우리예요. 내가 그걸 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와 함께 내가 먹고 사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기 위한 그런 동기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사실은 안 쉽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하늘의 청년입니다. 와서 끊임없이 말씀 듣고 도전받고 우리 함께 모여서 복으로 여러 가지 모임할 때마다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뭐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언니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럼 가서 또 이야기 들어보고 우리 다 힘들지.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데 같이 노력하자. 사랑하자. 그렇게 힘을 얻고 하는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하늘이 안 되는 교회 진짜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복된 관계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남목사님 저한테 미래에 하루 부탁한 거 아닙니다. 네. 저하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성속 구분하는 이혼론에 빠지면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는 목사니까 하는 일에 보람이 막 넘쳐요. 말씀 전하고 성도를 도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뭐합니까? 내일 가게에서 손톱 칠해주고 돈 받고 아니면 물건 팔고 돈 받고 그 스몰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뉴질랜드 그런 거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 중에 그런 분들은 삶의 보람을 잘 못 느껴요. 손톱 좀 더 예쁘게 칠해주는 게 제 영광 드러내는 겁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뭘 저런 이야기 해주는 거냐면 열심히 일을 해서 매달 고정된 수입이 있으면 그 자체는 감사해요. 그게 보람이다.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기에 주인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보람입니다. 근데 이 미술 사람들이 자꾸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이민 생활하다가 뒤늦게 신약 가는 사람이 많아요. 나도 목사해야 되겠다. 목사해서 일에 보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직업의 귀천은 직업 자체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뭡니까? 이게 생활비를 내가 거기서 조달할 수 있는 그 자체의 보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종류를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고, 그러면 뭡니까? 열심히 호주를 섬겨.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어떤 종류의 일이든 하나는 귀하게 쓰인다. 참 귀한 그런 직업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일하는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그걸 매일 물어볼 필요는 없죠. 한 물어보고 답을 닫고 난 확신을 갖고 일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답 없이 희미하게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일과 휴식. 이거는 뭐 여기서 논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지. 얼마만큼 일하고 얼마만큼 쉬어야 되냐는 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저도 60 넘은 지금도 고민을 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도 대학생활 공부하는 일하고 기독 학생운동, 우리 SFC라는 기독 학생운동을 합니다. 두 개를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공부하는 일하고 운동하는 일하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고민되죠. 얼마큼 써야 될지. 저는 대학 다닐 때 감사하게도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친구들이 전부 대우를 하는 바람에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잘 나왔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제 기독 생활을 열심히 하셨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대학 갔는데 제가 우리 후배들 보니까, 제가 있을 때는 뭐 우리 모임하고 하면 막 한 100명 모임 그랬는데, 지금은 모임하면 10명도 안 모여요. 왜냐니까 성적 때문에 한국도 스펙을 잘 쌓아야 취직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적 0.1 올라가고 내려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없어요. 기독 성공 활동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뭐 대학 때도 그랬고 신학교 가서도 전도사를 하니까 교회를 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사이도 갈다. 유학 가서는 저도 목회를 된다.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니까 교회를 하는 거하고 또 공부하는 사이도 갈다. 뭐 끊임없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와 시간에 뭡니까 일과 이 노는 것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들 본인들이 다 정해야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 안 되면 방법은 없죠. 선배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실 좀 봐라. 아니면 목사님 좀 찾아서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다 방향 정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제가 관심가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노동 시간이 줄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문제인데, 이게 사실 우리 신과가 세계화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이 줄어들고 인간이 노동하지 않게 되면 사람을 일을 시키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외면을 당하고 권위를 부정당하는 그런 일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 청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은 점점 줄어들고 어쩌면 진짜 안 해도 될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의 노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오기 전에 미리 어떤 종류의 사랑의 노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노예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좀 창의적인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줄어들수록 그런 창의적 노동을 더 많이 하고, 여기 뉴질랜드는 마찬가지일 텐데 미국도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자원봉사잖아요. 발런티어 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돈으로 하면 엄청나게 벌 수 있는 돈이 하나 자원봉사로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도 사랑의 노동이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새로운 종류의 노동을 미리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 제가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길도 없습니다. 주님이 쉬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이죠. 내가 늘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제자는 정말로 쉬어라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인데, 언제 쉬라 하셨어요? 언제 쉬라 하셨습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때 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일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하다 쉬어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수고하고 쉬어라. 쉬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이것도 아주 성경적입니다. 쉴 때는 쉬어야 좀 쉬는 거잖아요, 그죠? 1시간 반 괜찮아요. 좀 한적한 곳에 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얼마 동안 쉬라고 그러셨죠? 이야, 참 야박하다. 야, 내가 수고했다. 3박 4일 쉬어야 좀 안 그러시고 잠깐 쉬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하는 저희들한테 잠깐 쉬어라. 이 잠깐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참 야박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박하시다고 보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죽기 전까지 그야말로 요단강 걷는 건 아니겠지만 안식에 드는 그날까지는 그냥 수고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나이 60 넘었죠. 열심히 요즘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최소 80년 남았어요. 80년 앞으로 수고되면 저는 한 20-30년 길어야 그 긴 기간을 좀 생각하시고 이제 주일 오후에 내일 오후에 제가 설교할 텐데 나누기도 하고, 어쨌든 그리스도인에게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죄로 더러워져서 고통과 섞였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구원을 알고 주님의 구원은 안식이기 때문에 노동 가운데도 안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안식을 미리 맛보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그래서 또 그 안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는 노동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해가지고 한 주간 또 여유롭게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을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